당신은 언제 가장 힘이 빠지나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그 절망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첫 시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신의 무력함이 은혜로 변하는 기적을 함께 경험해 봅시다. 전에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력할 줄 몰랐고, 내가 이렇게까지 작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임을 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썼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내 손에서 그것을 놓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쥔 것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신 것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안으신 것이라는 거요. 그분은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지 않도록 대신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 나를 약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무너져 내린 분이 계시죠? 괜찮습니다. 당신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 안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그 증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은 게 벼룩 같은 존재라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을 물리친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조차 알지 못합니다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약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약함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고쳐 쓰지 않으시고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깨진 조각들을 빛이 새어나오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내 약함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함께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쓰러질까?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 그때 마음속에 들려온 조용한 음성,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괜찮다.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발판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안아주시는 품이십니다. 그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약한 자로 머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약할수록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멈출수록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약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할 때보다 당신이 무너질 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차례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약한 당신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약함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당신의 약함이 사라지길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그 약함을 일부러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왜 어떤 약함은 고쳐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지, 그리고 그 약함이 어떻게 당신의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영적 시선의 전환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약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 있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은 늘 두려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내 깨진 부분, 내 상처난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약함을 인정한 자를 통해 강하게 일하십니다.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무릎 꿇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는데 내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욕심이 사라질 때 온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나는 내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자랑거리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상처, 당신의 실패가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을 때 부드럽게 무너지는 흙일수록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너무 단단하면 깨어지고 너무 강하면 모양이 잡히지 않습니다. 약한 흙일수록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형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약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 우리의 계획 대신 그분의 뜻을 담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고 부드럽게 만지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낙심한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나만 이런 시련이 계속되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이 끝났다고 느낄 때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이 깨어져야 그 향기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지금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무대입니다. 어느 신앙인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상처 때문에 울었지만 지금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약함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몰랐을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약함을 없애주세요.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약함을 통해 일해주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려고 하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약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하늘나라는 약한 자를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을 작다고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 작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통로였죠. 내가 약할수록 주님은 더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수록 그분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넘어질수록 그분의 손길은 더 따뜻해집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바로 약함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이 약속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얻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이 하나님을 붙드는 끈이 되고 그 약함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손에 닿을 때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약함을 통해 일해주세요. 제 눈물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고백 하나로 당신의 약함은 은혜가 되고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그냥 두실까요? 그때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약함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놀라운 손길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무력함을 능력으로 바꾸는지를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은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 인생의 약함을 그냥 두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 분이지만 절대 서두르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거요. 그분은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멈춘 것 같지만 그분은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의 자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실 자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능력의 끝이 곧 하나님 능력의 시작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자존심이 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무너진 벽돌 위에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실패한 자리에서 새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잔해 위에서 부활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약함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그 약함을 사용하겠다. 그때부터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요. 그분은 내 실패를 새 출발의 발판으로 만드시고 내 눈물을 믿음의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이용해 나를 낮추시고 낮아진 나를 들어올리십니다. 그분은 내가 무너졌을 때 좋다, 이제 시작하자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그 예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갈 때 사실 왕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약함의 길이 곧 하나님 나라의 승리 루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의 힘으로는 한 영혼도 구하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수백만 명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무대였습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그 가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실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제거하지 않고 그 약함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멈추게 하십니다. 달리던 발걸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작고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조용히 당신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쓰다듬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분의 뜻을 당신 안에 새겨 넣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깨어진 것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복구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힘들다면
그건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을 울린다면 지금 떠오르는 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하나님이 약함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매일 새롭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두 번째 과정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려 세상적인 기준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대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분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실까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의 변화가 약함이 은혜로 변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번째 과정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만의 신앙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약함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약한 자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내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내 눈물이 누군가의 소망이 됩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이 누군가의 길을 밝혀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나는 이제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약함 덕분에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심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요. 약함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약함 덕분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의도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약함 속에서 일해주세요. 이 고백이 있을 때 당신의 실패는 간증이 되고 당신의 눈물은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조용히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분은 쉬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일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약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왜 우리는 강해지려고만 할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완벽해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혹시 당신도 느끼시나요? 강하려는 그 힘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린다는 걸. 오늘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확신이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통점은 심하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모세는 말이 느렸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았고 다윗은 죄로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었고 바울은 가시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유창한 말솜씨로 백성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나는 입이 느린 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 세상을 흔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모든 걸 스스로 하려 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힘들고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성장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깎으셔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포도나무를 더 열매 맺게 하시려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시듯 우리의 강함을 잘라내고 약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때 놀랍게도 무기력했던 삶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 고통과 실패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이 말씀을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나누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영혼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를 깨뜨리시고 약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오래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무릎 꿇는 사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강하면 주님은 조용히 물러나시지만 내가 약하면 주님이 전면에 서십니다. 그래서 약함은 패배가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고 내 대신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강함을 숨기지 않고 눈물조차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스스로 일어서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어라. 그때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 그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약함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표식입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감사하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인가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때인가요? 그런데 혹시 아무것도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놀라운 비밀,
약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감사의 능력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인생의 어떤 어둠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힘든 날이 오면 감사라는 단어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눈물만 흐를 때 감사하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것을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위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조용히 내 마음을 빚으시고 무너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이제는 고통이 와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네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교실입니다. 그분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약했을 때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던 때였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도움의 손길이 사라질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 눈물이 젖은 그 새벽,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하나님을 느끼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지금 마음의 무게가 너무 버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이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어 보세요. 당신이 흘린 눈물이 누군가에게 새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약함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끝날 때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나를 부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금이 되듯 믿음은 약함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눈물은 단지 슬픔이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나는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한 평안을 누립니다. 전에는 넘어질까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넘어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눈물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기도입니다. 눈물이 곧 예배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이제는 아픔 속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감사는 나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 눈물이 주님의 은혜로 변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약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벽입니다. 고통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가장 연약한 사람을 들어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영상을 듣는 당신,
지금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약함이 곧 그분의 계획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곧 그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약하기에 주님을 느낍니다. 제가 부족하기에 주님이 채우십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주님만이 제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은혜로 덮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 위에 주님의 평강을 심어 주옵소서. 약함 속에서도 기쁨을, 무너짐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